제게는 참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모든 분들이 다 제게는 소중한 스승들입니다. 자연과의 부딪힘,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제 사고의 길이와 인식의 넓이, 그리고 신앙의 경지는 계속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어디, 그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었던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창세기인 동시에 시편이요 잠언이었으며 또한 복음서인 동시에 계시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의 제 모습이자 또 제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한 글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홍성 가족들의 권유에 따라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발간된 까닭입니다. 전혀 본의 아니게 출간된 이 책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아이들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워즈워드의 말에 진심으로 동의하게 된다면 글쓴이로서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의 동기가 되어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한 가고 싶어 하는 곳이나 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6학년인 첫째 승훈이와 4학년인 둘째 승국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혼자 어디든 다녀옵니다. 인천 야구장에도 가고 방학이면 혼자 외국에도 다녀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유난히 자세가 흐트러진 승훈이에게 바른 자세로 식사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듯하던 승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빤 참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하냐는 제 물음에 승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빤 우리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시면서도 작은 자유는 주시지 않잖아요. 친구들 아빠와는 정반대예요. 승훈이가 언급한 큰 자유는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작은 자유는 평소 바르지 못한 언행이나 흐트러진 마음 등을 금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승훈이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희에게 큰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들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야.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돼. 아빠, 엄마는 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너희들의 세계와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큰 자유를 허락해 줄 거야. 그러나 내가 말한 작은 자유는 원칙과 관련된 거야.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큰 자유는 무서운 방종이 되고 만단다. 그래서 큰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언제나 제한받아야 하는 거야. 우리에게 인생이란 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말씀을 적당히 대하려는 우리의 작은 자유는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큰 자유를 주셨으면서도 왜 당신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우리의 작은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돔과 고모라의 방종과 파멸 속에 방치해 두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허망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유인이 노예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비극과 불행은 없습니다. 셋째 승윤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놀면서 집 자랑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째 승훈이가 그런 자랑은 하는 게 아니라고 승윤이를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승윤이는 우리 집 자랑하는 게 뭐 나쁘냐며 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썼던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을 끝까지 읽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승훈이가 마침내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고모 집이므로 그런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승윤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고모네 집이라는 저의 대답을 들은 승윤이는 너무 놀라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윤아, 이 세상에 본래 우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란다. 며칠이 지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위에 세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토요일이면 유치원을 쉬는 막내 승주만 남았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서재로 올라가려 하자 승주가 가만히 다가오더니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고 정말 고모네 집이에요? 승주는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슴속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승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이래로 그토록 진지한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승주가 난생 처음 진지한 질문을 했으니 아빠인 저도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승주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우리 집이 없는지, 왜 우리는 고모 집에 사는지, 왜 아빠는 우리 집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지를 성의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승주야, 만약 이 다음에 승주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이름으로 집을 산다고 해도 그건 너의 것이 아니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일 뿐이야. 아빠는 아빠의 아들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린단다. 왠지 아니? 그때에만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죽은 뒤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승주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지난 3월 초 승윤이가 3학년 1학기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로 반장이 되겠다고 16명이나 출마했다는 선거에서 어떤 공약으로 반장이 되었는지 승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승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쏟아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승윤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다는 승윤이의 말이 큰 울림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걸레는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양초가 자신을 태움 없이 어찌 빛을 발하겠으며 소금이 스스로 녹아지지 않고 어찌 짠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자기 자신을 걸레로 내어놓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참된 헌신과 봉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승윤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는 승윤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승윤이가 오늘 반 친구들에게 걸레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건 한 학기 동안 승윤이가 정말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승윤이가 자라갈수록 더 큰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승윤이가 성인이 되어 무엇을 얻든 어떤 직책에 앉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더 큰 걸레로 살게 해주십시오.
타인을 위한 걸레가 되는 삶만이 진정 향기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아들이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살과 피로 정결케 닦아주신 영원한 생명의 걸레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걸레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의 걸레가 되어주신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